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7월 7일 화요일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찬송 사랑하는 자들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30절과 31절 두 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은 부활신앙과 선한 행실, 부활신앙과 선한 행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최대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교회의 화목, 화평이었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점점 더 확장돼 나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의 처음에는 책망의 말씀을, 그리고 후반부에는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목회적 교훈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는 삶,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바로 화평이었습니다. 교회 안의 모든 성도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는 삶을 삶으로 성취되는 그 화평, 화목, 이것이 고린도전서의 목적이었고, 이 목적을 위해 15장에서는 부활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부활신앙을 이야기함으로 교회의 화평, 화목을 이루려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화목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을 거부하되 끝까지 거부한 자들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실 때는 그렇게 끈질기게 거부한 자들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족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고 간과해 버리심으로 기꺼이 가족으로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가족,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렇게 새롭게 인류를 계속 모아 주십니다. 그 모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면 사랑도 없고 화합도 없고 교회도 없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도 없을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없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단지 이 세상에서 교회라는 좀 독특한 공동체 안에서 세상과 조금 다를 수도 있는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닌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절에서 11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부활을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내 삶이 곧 부활의 증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진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고 진짜 신앙생활은 바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12절부터는 부활이 없다면 교회, 성도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는 말 하지 마라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부터 19절에서는 부활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부활 신앙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리고 너희들의 믿음 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복음 전한 자의 증언은 다 거짓 증언이 될 것이고 교회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래서 천국과는 상관없는 공동체가 될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다가 잠자는 자들 그들 역시도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부활이 없는데 부활 신앙도 없이 교회에 다닌다면 그야말로 참 세월을 허송세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 가지 이야기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는 반드시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뿐 아니라 자기 삶 속에서 부활에 대한 확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나는 날마다 다시 산다 하는 확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자라면 참된 교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있을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이상한 것이고 경험한다는 것은 그랬죠. 너무너무 당연한 거야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는 우리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 용서받은 사람들은 부활의 그 다음 열매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다 하는 거예요. 20절부터 22절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부활합니다. 부활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체, 우리의 삶 자체가 부활의 열매다. 그러니 날마다 부활을 보는 거죠.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경험 중에 특별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절망이, 두려움이, 사망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뱉기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면서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박해 앞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의 복음을 외쳤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으니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으니 기꺼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까? 살리기 위해서죠. 다른 이들을 죽음에서 건져서 그들의 영혼과 삶을 하나님과 이어지게 하려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려고, 유익을 주려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사도 바울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남을 유익하게 하려면, 그 한없는 사랑으로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려면,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이 길을 가치 있게 여기고 끝까지 가려면 바로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매일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보다 더 큰 부활 신앙만 있다면 평생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 하나님처럼 예수처럼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부활 신앙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3, 34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부활신앙이 있다면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 부활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살아가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분열하여 다툰 것임을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적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시다시피 부활신앙을 회복해서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래서 화목하게 하려고 바울은 부활신앙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서 성도들과 이웃들과 가족들과 화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을 다른 질문으로 한다면 여러분에게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손해보면서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해도 망하지 않고 죽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존심이 상해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까지 자존심 사랑하기 위해서 버리면 하나님이 더 멋지게 살려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슬픔 혹은 미움, 원망 이런 것들로 끝나지 않을 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열매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 나를 지금 아프게 하는 자들의 영혼을 유익하게 만들 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 우리를 영원히 유익하게 하시려고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부활이 엄청난 일을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결국 하나 되게 하실 걸 믿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부활신앙으로 무장합시다. 그래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 진심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 화평의 도구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려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두려움 없이 사랑하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하지만 손해볼까 죽을까 두려워하면서 사망의 올무에 자꾸 걸려서 이기적으로 생각함으로 살아가지 못했고 화목을 이루지 못했던 적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오늘 허락하신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과 동역자들, 이 땅의 교회들과 또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MBC 나눔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할 수 있음을 믿게 해주시고 부활을 이미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시 살았고 앞으로 영원히 다시 살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절망이 없고 사망에 굴복하는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사랑함으로 화평의 화목의 열매를 거두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평화에 두고 화목제물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